서도신경하심으로 금요일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 찬송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히었대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오늘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간밤에 잘 주무셨나 모르겠습니다. 태풍이 와서 여러 가지 염려도 되고 또 침수나 또는 비 피해가 없나, 바람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없나 그런 또 생각이 가득했던 지난 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입장을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의 삶은 지혜로 집을 짓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개의 전혀 다른 삶의 형태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 두 종류의 사람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혜로운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음을 말씀하고, 그것은 아주 전혀 다른 운명으로 끝을 맺게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주께서 하시는 것은 제자들에게 이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설명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고 강조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결론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지금까지 모든 팔복부터 시작해서 말씀하시는 모든 내용들의 가장 큰 결론은 제자인 너희들은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 그 인생의 기초가 지혜이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40일 작전 기도를 거의 마무리 지어 가면서 주께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이제 다음에 보겠습니다만은 28절부터 29절까지 권세 있는 말씀에 감동이 있어야 된다. 내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주님의 말씀은 사람은 말씀 없이는 살 수가 없다. 그 말씀에서 인생의 운명이 결정이 나고 그 끝이 마무리가 된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바로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내일 묵상을 하실 텐데요, 한번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서 궁금하게 생각하신 적이 혹시 없으신가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것도 마지막에 될 일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루어질 운명인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24절에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그 삶이죠,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또 나타나죠. 26절에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기초가 중요하고 그 기초가 말씀이어야 된다는 것에 대한 강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궁금한 것은 왜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면 제자들이 알아들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일 거고, 이 말씀을 이렇게 비와 홍수라고 하는, 바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들이 팔레스틴 지역에, 이스라엘 지역에 살면서 익숙해진 기후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하는 말씀이겠죠. 이 말씀을 만약에 못 알아듣는 말씀으로 만약에 전하면 주님도 참 지혜롭지 못하신 분이긴, 그런 생각이 들지요. 근데 오늘 말씀은 마지막 인생에 되어질 운명, 결정적인 전혀 다른 운명이 나타날 것인데 너희는 그 인생의 기초가 말씀이어야 된다 하는 것은, 너희들 팔레스틴 지역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살면서 보라는 거죠. 비가 오지 않을 때, 건기일 때는 전혀 물이 흐르지 않다가 갑자기 비가 와서 우기가 올 때는 그 메마른 내천이 물로 가득해서 모든 것이 씻겨 내려가는 것을 보지 않느냐 말이죠. 그처럼 삶의 모습도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괜찮은 것 같고, 지금은 안전한 것 같고, 지금은 모든 것이 담보가 돼서 어려움이 없는 것 같지만 인생에 홍수가 올 때가 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마지막에 모든 것을 쓸어가듯 그 모든 것이 자취를 감추는, 지난번 TV에 뉴스를 보니까 불보다 물이 더 무섭다는 얘기를 어떤 주민이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물은 모든 것을 쓸어간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불은 터가 있잖아요. 타고 남은 터라도 있는데 물은 그 터가 어딘지 모를 정도로 구분이 안 된 그 물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그 주민 아주머니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공감이 됐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여러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열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열처녀의 비유에서 마태복음 25장 2절에 주께서 자꾸 마지막 삶에 되어질 일을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는 그런 열처녀와 같다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5 처녀가 있는데 5 처녀는 미련하고 5 처녀는 슬기롭다. 근데 그 8절에 미련한 처녀를 이야기를 하시면서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무엇을 얘기합니까? 등불이 꺼져가고 있으니 등불을 좀 비춰질 기름을 달라. 그래야 내가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다. 이 슬기로운 5 처녀는 미리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고 기름을 준비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비유가 도대체 뭔가? 첫 번째로는 우리는 지금의 삶을 살지만 우리가 앞으로 최종적으로 맞이하게 될 마지막 인생의 운명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 그것이 첫 번째인 것이죠. 두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이 중요하다. 우리가 내일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데 두 번째 말씀은 오늘이 중요한데 오늘이 무엇 때문에 중요한가? 그것은 말씀 때문에 중요하다. 오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열처녀 비유에서 말씀하는 기름을 준비하는 것과 같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지혜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5절만 하더라도 그 말씀이잖아요. 사람은 지혜 있는 자는 그 지혜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다. 이게 뭐 머리 좋아지는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죠.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떻게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이 없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의 근본적인 말씀은 제자들과 우리 성도님들에게 내일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데, 그 내일을 바라보며 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일입니다. 그럴 때 그 삶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이 지혜로운 일이다. 그러나 내일을 바라보지만 오늘이 중요한 것은 그 오늘에 주어진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내일이라고 하는 결과가 만들어짐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저는 목회를 하면서 과거에는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던 현상 하나를 보고 참 많은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옛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특히 요즘은 은혜가 없는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은혜가 없는 이유가 뭘까 하는 것입니다. 결국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죠.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서 나를 역동적으로, 나를 능동적으로 이끌어가는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약해진 영향력 속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내 생각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풍조가 들어있는 것이죠. 자기의 소견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얼마나 간절하게 제자들에게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그 심령 속에 무엇을 간직해야 되는가, 결국 주님의 결론도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총론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말씀을 나누지만은 세 가지를 꼭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마지막 날에 있어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운명이 상을 베푸시는 그런 운명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기 위해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 세 번째는 내 심령 속에, 내 삶 속에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서 나를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신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메시지를 우리가 간직하는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은혜가 성도님들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지금은 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말씀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고, 엘리의 경우처럼 홈리와 비나스와 마찬가지로 눈이 어두워지고 하나님, 세상 것이 더 뚜렷하게 보이는 참으로 비통한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아마도 은혜의 시대는 끝이 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는 세상 속에, 오늘 대곡교회 40일 작정 기도를 마무리하는 과정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께서 당부하시고 말씀하시니, 주님,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셔서 오늘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반석 위에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짓는 하나님의 귀한 복된 자녀들로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오늘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예리한 이끄심으로 이 하루도
살아갈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정말 오늘은 내 자신을 위해서, 교회의 영적인 깨달음을 위해서, 또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태평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성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큰 은혜로 역사되기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가시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인데 이 시대가 어디로 가는지 그 방향을 잃어버리고 행로를 예측할 수 없는 태풍처럼 주 하나님 말씀의 에너지를 받지 못하고 주여 분명한 인생의 목표를 잃어버린 채 세상의 시류에 편성하여 세상의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내일을 잊어버리고 오늘을 즐기고 오늘을 내 생각대로 판단하며 선택하는 은혜가 없는 시대가 아닌지 주님 제자들에게 그렇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시며 산상수훈을 마무리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느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